부교육자 시절에 교회 사람들과 수영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수영을 배워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 순도 100% 초보자들이었습니다. 이래 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어려서 동네 개울에서 개 헤엄쳐 본 것이 다다. 나는 목욕탕 냉탕에서 헤엄친 것이 다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미리 자진납세를 합니다. 수영 못한다는 거, 수영장 가서 들키면은 부끄러우니까 다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가는데 딱 한 분 예외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수영 실력자임을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 분이었는데요. 나는 바닷가에서 컸는데 어려서부터 다이빙도 하고 멍게, 해삼, 조개 줍고 했다 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태풍경보 뜨는 날에도 동네 형님들하고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놀았다 안 가나? 나는 돈 주고 배운 수영 아니고 실전 수영, 생존 수영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분이 정말 물에서 날고 기는 줄 알았습니다. 수영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옷을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장 입장을 딱 했는데 이 집사님은 입장하자마자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배치기 다이빙을 시전하였습니다. 모르세요, 배치기? 예, 수영장에서 막 배치기를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막 이리저리 튀고, 그리고는 이것이 자유형인지 개헤엄인지 짬뽕이 된 독특한 영법을 가지고 숨을 한 번도 안 쉬고 파닥파닥거리면서 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25m 풀이었는데 한 절반 조금 더 가니까 숨이 찬지 벌떡 일어났는데 얼굴이 태양초 고추장이었습니다. 숨을 헐떡헐떡거리는데 가까이 가니까 꼭 참고 태연한 척 하는데 얼굴이 더 벌개졌습니다. 그날 수영장 물이 한 이만큼은 줄었던 것 같아요. 수영은 실력으로 입증을 하는 것이죠. 예, 말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는 그 사람의 행동과 말로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면서 살지만은 또 가장 많은 실수를 하고 또 가장 어렵기까지 한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잠언에는 말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5절부터 25절 이 사이에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잡느니라. 예,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자, 15절과 16절이 무슨 리듬이 비슷하죠? 그죠? 시작하는 말, 그 다음에 중간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비슷합니다. 이런 것을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15절과 16절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게 아니고 평행법으로 서로 엮여 있는 구절들이기 때문에 붙여서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붙여서 보면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미련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아는 것이 다 맞고 또 자기가 바르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의견에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자기 의견을 걸고 넘어지거나 하면은 화를 참지를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아는 것이 혹시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은 아닐까, 내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고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걸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수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6절 말미에 그 수욕을 참느니라. 당장의 분노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그날 오늘 당장 사생결단을 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무슨 일이든지 오늘 당장 사생결단을 낸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은 사생결단 낼 일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많지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생결단을 자주 내면서 삽니다. 유튜브 영상에 올라왔던 것인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도로에서 차 2대가 시비가 붙었는데 한 차에 운전자가 내리더니만은 트렁크를 열어요. 뭘 꺼내느냐? 삽을 꺼내더라고요. 트렁크에 삽을 싣고 다니는데 삽을 꺼내더니만은 막 분을 참지 못해서 상대 차를 막 삽을 가지고 콱콱 내리치는데 뭔가 파편이 튀었어요. 그 파편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그 사람 눈에 들어갔어요. 그래 신나게 내려쳤는데 파편이 튀어서 눈에 들어가니까 막 아파가지고 그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보복 운전에다가 삽휘두른 특수폭행죄에다가 또 차량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자기 눈 치료비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좀 상식 이하의 운전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저렇게 상식 이하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그냥 뭐 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라도 그냥 갈 수도 있는 일인데 사생결단을 내려다 보니까 본인의 인생이 절단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사울의 신하였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다윗도 마음이 편치 않았겠지만 다윗의 신하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는 참지를 못합니다. 당장 건너가서 저 사람 목을 베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명령하여 나를 저주하라 하신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어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베냐민 사람 아니냐.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게 저절로 되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는 일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대로 두라 이런 말입니다. 굉장한 절제력이죠. 여러분, 높이 있을 때는 교만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낮게 있을 때는 서운함과 분함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왕자를 빼앗기고 도망치는 이 다윗이 만약에 그날 참지 못하고 분풀이를 시므이에게 했다면, 그래서 시므이의 목을 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순간 속은 후련하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복권되어 가지고 다시 왕위로 돌아왔을 때에 아마 민심을 얻기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저 다윗, 저 사람 사사로운 감정으로 백성의 목을 친 사람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민심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당장의 수욕을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민심을 다시 얻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절제하고 모욕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지혜입니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 지금 당장 퍼붓고 싶은 말, 그거 꾹 참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참는 게 내가 바보 쪼다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일 싸우지 뭐. 내일 싸우지 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일 퍼붓지 뭐. 여러분, 오늘 퍼부을 거 내일로 미루면은 그 사람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싸우고 싶은 거 내일로 미룰 수 있으면은 굉장한 절제력과 굉장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 싸우지 뭐 하다가 오늘 돌아가서 그걸 다시 곱씹고 곱씹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다 보면은 이게 한 50% 이상은 다 이게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싸우게 됩니까? 참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싸울 거 내일 싸워도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퍼부을 거 내일 퍼부어도 됩니다. 에이,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오늘 퍼부을 거 내일 퍼부어도 됩니다. 예, 약해서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는 것은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수욕을 참은 다윗은 나중에 높이시고 이때다 싶어서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시므이는 결국 낮추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의 수욕과 모욕을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예,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자꾸 이제 의로움이 드러나고 결국 결과가 의롭게 이어진다. 그렇지만은 거짓을 일삼는 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꾸만 속이는 말을 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뭐 어렵지 않은 말씀이죠. 여러분, 뭔가 자꾸 복잡하게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조심하십시오. 자꾸 복잡하게 말을 하는 사람, 그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듯 모를 듯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고, 이런 사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세요. 여러분, 진실을 말할 때에는 명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맞다, 아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자꾸 꾸미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복잡해지는 것이고, 뭔가 다른 것이 자꾸 붙게 되는 것이고, 진실을 감추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뭔가 포장을 많이 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순발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인가, 유리한 것인가를 순간적으로 이게 그냥 저절로 팍팍 와 닿아요. 판단이 서요. 그래서 바로바로 나에게 유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약삭 빠른 사람은 잘 둘러대기도 하고 꾸며대기도 합니다. 약삭 빠른 사람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더딘 사람은 그게 잘 안 됩니다. 형광등이에요. 집에 가서 생각해봐야 그때 그 말 했어야 되는데 이래요. 그래서 상대가 한 5마디 10마디 하는데 한마디도 제대로 말 못하고 어버버버버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그 집에 와서 분해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이에요. 자기에게 불리한 대로 말을 해버립니다. 있는 그대로 말을 해버립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어떤 때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정말 미련한 사람이냐? 누가 정말 미련한 사람이냐? 앞에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어버버하고 더딘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둘러대고 꾸며대면은
계속해서 둘러대고 꾸며대는 말을 계속해야 돼요. 안 들키기 위해서. 자꾸 내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야 됩니다. 둘러대고 꾸며댄 사람은 절대로 삶의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 디펜스,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련하게 둘러대지도 않고 꾸며대지도 않고 솔직하게 말한 사람은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자유롭습니다.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강함이에요. 그래서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거짓 입술은 누구에게 미움을 받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어떻게 배겨내겠습니까?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 때로는 미련해 보여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의 기뻐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사람에게 기쁨을 받아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버리시면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사람, 19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 입술은 영원히 보존됩니까? 잠시 동안만 통합니까? 잠시 통한다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께서 잠시는 그게 통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입술, 진실을 말하는 그 말은 어떻게 하시느냐? 영원히 보존되게 하신다. 영원히. 여기서 보존된다는 말, 쿤이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로. 이 쿤이라는 말은 넘어지지 않는다, 굳게 선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저 바보같이 저걸 말하면 어떻게 해? 아닙니다. 그 바보스러움이 약삭빠른 계산을 이깁니다. 나중에 가면은. 거짓 혀, 꾸며낸 말, 끼워 맞춘 말은 잠시 동안 있을 뿐입니다. 당장은 지혜로워 보이나 아침 안개처럼 해가 뜨면 쉽게 사라집니다. 진실을 이길 힘이란 것은 이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에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 말이 내한테 유리하냐?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이 말이 진실이냐? 참이냐? 그거 생각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꾸 훈련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중에 가면은 한마디 말을 해도 말에 힘이 생깁니다. 말의 권위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한 횟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게 말의 권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십니다. 자, 18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지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요약을 해보면은 칼이 되는 말 하지 말고 약이 되는 말 하라는 말씀이죠. 같이 해볼까요? 칼이 되는 말 하지 말고 약이 되는 말 하라. 칼로 찌르는 듯한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약으로 치료하는 듯한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뭐냐? 이것이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나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는 말인지 상처를 주는 말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막 말을 하는 것, 이게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남편이 참 속썩이는 남편이 있어서 이 권사님은 참 막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평생 남편 일로 항상 눈물로 기도하고 이래 지내왔던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하고 제일 가까이 살고 또 자주 만나는 한 권사님은 만났다 하면은 그 권사님 앞에 두고 신랑 자랑을 1시간씩 합니다. 자주 봤어요. 본인은 자랑하니까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평생 남편 때문에 소갈이하고 속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한테는 상처인 거예요. 상처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여기까지 차올랐다 할지라도 여러분 잠시 딱 멈추고 듣는 사람의 입장,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사려 깊음입니다. 사려가 깊은 것이 지혜죠. 신앙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사려가 깊어야 됩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고 말을 만약 하게 된다면은 또 말을 내가 좀 하는 편이라면은 여러분 사려 깊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려 깊음을 장착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을 어느 정도 하는 편인데 사려가 깊지 못하다 굉장히 파괴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항상 그런 법이에요. 자기는 잘 몰라요. 자각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각 능력을 기르려면 성찰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뭘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성찰하는 기도. 성찰의 기도는 하나님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이게 성찰의 기도가 아닙니다. 성찰의 기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시간까지 내가 살았던 것을 한번 그냥 떠올려 보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고부터 지금 잠자리에 눕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그냥 떠올려 보는 게 성찰의 기도입니다. 그 떠올려 보면은 기도 시간에 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떠올려 보면은 저절로 내가 좀 실수하거나 부족했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성령께서 탁탁 건드려 주십니다. 마음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제가 실수했군요. 제가 좀 조급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그래 고백하고 내 말로 인해서 마음이 언짢았을 사람, 주님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이게 성찰의 기도입니다. 그 성찰의 기도를 습관을 익히면은 자각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시편의 성도처럼 141편 3절에 나와 있는 말처럼 하나님 제 입에 뭘 세워주십시오.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놔놓고 돌아서 가지고 막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 놔놓고 나중에 하나님 파수꾼 세워달라 했는데 왜 안 세워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도란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기도했으면은 그 기도를 내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내가 이루어 가는 것이 올바로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해놓고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셔야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앞에 나타났을 때 기도했으면은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 들어가야죠. 여리고를 놓고 기도했으면은 말하지 말고 빙글빙글 돌아라. 그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야지요. 기도했으면.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했으면은 여러분 파수꾼을 내가 세워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파수꾼을 어떻게 세우느냐? 한 가지 제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천 가능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나누는데요. 제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될 때에 자주 떠올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났던 목사님들 중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 중에 두 분이 있어요. 그 두 분이 굉장히 지혜롭고 또 사려가 깊고 중심이 바른 분들입니다. 그래 그분들과 지내면서 크게 뭔가를 잘못한다거나 뭔가 말을 실수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험한다거나 이런 경우를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제 마음속에 닮아가야 될 분들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 맞닥뜨리면은 또 어떤 상황이 되면은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될까 할 때에 그 두 분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 대충 그분들이 했던 것이 떠오르면서 여기서 이 정도만 말을 하고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뭔가 판단이 서는 거예요. 어디까지 말을 하고 어디까지 그쳐야 되는지 답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래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나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실수만 하고 살아간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경우는 그 두 분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제한테는 파수꾼입니다. 그분들을 떠올리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어쨌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꾸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나를 높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혀가, 그 입이 양약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양약이라는 것은 남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말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제가 무슨 실수를 하고 전화를 그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참 이런 실수를 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하고 무겁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야, 이 사람아, 무슨 그런 실수를 해? 이러질 아니하고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야, 너만 실수하는 거 아니야. 나도 지난주에 그런 일 똑같이 했어. 이게 여러분들은 뭐 별거 아닌 걸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실수하고 참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지난주에 똑같은 실수를 했다, 그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실수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자기의 실수를 말하면서 자기도 낮아진 것이죠.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정신을 우리가 실천을 하면서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생각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그 인격이, 인품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내 실수를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처럼 낮아져 주시더라고요. 나도 그랬어. 그때에 놀랍게도 같이 상승하는, 같이 위로받고 같이 살아나고 같이 상승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성육신의 역사죠. 주님이 낮아지심으로써, 우리와 같이 낮아지심으로써,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심으로써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상승하는 동반 상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따뜻한 말로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에서 칼이 나오도록 하지 마시고 입에서 약이 나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말의 열매가 맺히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덮을 것은 덮고 손해보더라도 진실을 말이 할 때는 진실을 말하면서 씨앗을 뿌린다면 나의 인생이라는 나무에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